되십니까, 형님들? 네. 좋습니다. 자, 낮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지금 결정적인 말씀이죠. 예.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멸망케 할 이 물건 가져간 자. 위헌 물건을 세울 때부터 뭐 할 때부터 세울 때부터 이 세울 때부터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일단 1966년 6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터 1291을 지날 것이요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 뜻이죠. 그러면 네. 이게 합쳐보면 며칠이에요? 7년 어? 5 2625일 2 1월로 갔으니까 6 1625일이라는 25일 이 날짜가 2625일이라는 이 날짜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환산을 하면은 이때까지 이르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1966년 6월 1일부터 그죠? 예. 2625일 이르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있도다. 왜? 이때 되면 인자께서 은혜해와 신혼의 날을 뭐요? 전파하여 주시니 은혜해와 신혼의 신혼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예.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낮 시간에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스룹바벨 한돌의 7눈, 싹, 순, 어린 종, 소년,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 예. 인자가 예. 올 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뭐 보겠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인자의 임함은 무슨 때와 같다고 노아 때와 같고 인자의 임함은 무슨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자,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된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자, 노아 때 창세기 보더라도 노아 때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 홍수물이 이 바로 입 바로 밑에 목까지 차가 올라왔어도 믿는다고 노아 방주에 타고 올라갔어요, 안 타고 올라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예.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복음을 외쳤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타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면 적으면 택하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극소수 왔다가도 뭐요?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갑니다.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 전도에 재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이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복음을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왔다가도 돌아가고 그렇죠. 믿는 자들이 아주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렇죠. 이 주 안에서도 뭐요? 네, 일어나고 있어요.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2625일을 달로 계산하면은 예. 87달 예. 15일이 나오죠. 네. 그렇죠. 예.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네. 3년 7년. 7년 내가 왜 이렇게 7년 3개월 15일이 많습니다. 15일이라는 일수가 여러분들 한번 곱해보세요. 네. 저기 2625일을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예. 30일로 나누면은 예. 87달 15일이 나오고 예.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7년 3개월 15일. 15일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 언제부터요? 멸망의 가슴 1966년 6월 1일서부터 그러니까 7년 3개월 7년 3개월 15일. 15일 네. 이렇게 딱 따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73년 73년 9월 1973년 9월 16일이라는 예. 그러면 왜 이 1966년 6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네. 자, 이 말씀이 관건이겠죠. 예. 자, 이 말씀도 재림 예수님께서 다 풀이해 주신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주 안에 예. 이 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이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못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다니엘서 다시 2-2권에 268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일을 90일을 기다릴 것이요 기다려서 X라는 말씀. 기간이 있죠. 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복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얼마를 기다린다면 X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 X 기간을 예.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기간? X 기간. 기다려서 X 기간. 네. 그러시죠? 네. X 기간 1290일, 1335일 버티면 2625일이 나오죠. 예. 이걸 달로 나누면은 87달 15일이 나옵니다. 예. 얼마 들었어요? 8. 38, 24 이렇게 해서 나누시죠. 예. 87개월이 나옵니다. 연으로 따지려면은 이거를 한 달에 30일로 계산해서 15일 이것도 그냥 여사 먹는 거 아닙니다. 강민이 예.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 예. 자 12일로 나눠야 돼. 그러시면서 네. 이게 다 나누면은 7년 3개월 15일이 돼. 이제 여기다 버텨야죠. 네. 7년 3개월 15일 버티면은 1973년 9월 16일이다 하는 이 날짜가 풀려집니다. 네. 그럼 왜냐하면 이 30일로 따지는 게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하시면서 1년도 365일로 따져야 돼요. 음력으로 360일로 따져야 돼요. 음력으로 따져. 그렇죠? 네. 그래서
1973년 9월 16일이 나왔어요.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다리는 기간 X라는 이 기간이 있어. 뭐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X라는 기간. 이 원칙이 이 1973년 9월 16일이 복받는 날이 아니죠. 예. 복받 날이 아니긴 아니죠 하시면, 왜냐면 얼마 동안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얼마를 보태냐면 434일을 보태요. 예. 이게 왜 여기 434일이 나오느냐면은, 자, 다니엘서 9장 25절로 들어가면 요 날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434일을 따지면은 1년 네. 2개월 5월 14일. 14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그렇죠? 네. 1년 2개월 2개월 14일. 14일 이렇게 또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다리는 그 기간까지. 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1개월이 나오고 네. 30일로 따지니까 네. 그 30일이 되는 거죠. 네. 30일 다 0이 1월로 가죠. 예. 1월로 가죠. 네. 74년 2월 며칠요? 네. 2월 달이 나옵니다. 맞나요? 아니요. 73년 9월 16일에다가 1년 2개월. 맞아요? 12개월이니까 75년도가 나오구나. 네. 그럼 요 1일 올라가면은 네. 네. 2구. 한 달이 더 올라가니까. 요 74년. 75. 그러니까 요 올라가면은 3이 되니까 네. 12개월 따지면은 74년이 아니라 75년. 75년 1개월. 75년 빵빵이 되네. 네. 그렇죠? 예. 12월 1개월. 1개월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 1월. 자,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75년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 14 이렇게 해서 1년 올라가서 00.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가느냐? 부활절 기준으로 해서 다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하늘에 못 올라갔습니다. 공중에 돌아다니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40일을 뭐예요? 그러니까 40일을 더하면은 그때 75년 1월 10일이 나오고 위에는 75년 0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5년 1월 달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40일을 더하면은 1월 달 아니고요. 75년 00. 00이 되네. 맞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맞네. 예. 1년이 12월이니까 예. 12개. 12달이니까. 12개월. 그렇죠? 네. 00이 나오는데 이게 40일을 더하면은 한 달 10일. 한 달 10일 정도 나오죠. 그럼 이거 다 음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네. 이 날이라는 것은 1975년 1월 10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40일 동안 못 올라가신 그 날을 두하니까 네. 이렇게 75년 1월 달이면 이것이 바로 이제 합쳐서 6월절과 부활절. 하늘의 절기에서의 예. 6월절과 부활절까지.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가 나옵니다. 예. 자, 이게 자 점점 이제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기준이 접혀져 가는 겁니다. 지금 예. 아직까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지금 서울 때부터. 쓰는 그 날은 아직 환산하지 않고 일단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썼을 때부터 예.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맞습니다. 이 1290일과 1335일에 이르는까지 이 복받는 그 기간까지를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 역사라는 것은 멸망의 가장한 자가 세울 때부터 이 날이 지나감으로 곧바로 무화과 나무의 싹이 나오면서 인자가 바로 문 앞에서 계셔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인자의 역사하심을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가느냐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하늘에 못 올라갔습니다. 예. 공중에 돌아다니는 기간이 있죠. 네. 그걸 원래 이 날짜 따질 때 1년, 2년, 3년을 따져가지고서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1년, 2년, 3년을 따지느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세리 요한이가 나와서 역사를 하고 그 뒤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이 약 4년, 3년 6개월 정도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자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그 말씀과도 같이 재림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30세에 받으시고 복음의 역사를 하신 것이 약 3년 6개월. 예.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도 1971년 음력으로 1월 17일 날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72년도 5월 9일부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해서 76년도 12월 30일까지 복음의 역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75년도 12월 30일까지) 복음을 마치시고 76년도 음력 1월 30일 날 희생을 당하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자, 3년을 따지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6개월을 가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따져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해서 이걸 딱 따져가지고 그게 맞을 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1966년 6월 1일에 434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됩니다. 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읽어보라고 그러시죠. 자,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 깨달아. 이제는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서는 그 날짜를 지금 환산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요렇다는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1966년 6월 1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다 뒤에 또 나옵니다. 예. 일단 지우고 자, 지금 이제는 이 날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더하기 434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이걸 지금 성서적으로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군한 아까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계산하실 것이고 예.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이 날 때부터 조건이 있죠. 네. 날 때부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죠. 예.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영, 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예.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62일에가 뭐야? 지날 것이요. 지난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어나기까지 여기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단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지어야 될 것은 예. 다니엘서 9장 2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하고 예. 25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하고는 예. 틀립니다. 예. 다릅니다. 왜 틀리는지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자,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까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나타나는 날짜예요. 자, 예, 맞습니다. 이 날짜는 예.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몇 일이가 됩니까? 69일에 예? 69일에 69일이가 되는 거죠? 예. 69일이가 되는 거죠? 예. 자,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나타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니까 1966년 6월 1일 스룹바벨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에 임한 거죠. 예. 이것을 따진 것이 바로 나왔는데 이 기름 부었던 왕이 처음에는 하늘의 뜻으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탄이는 다 하늘의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부. 예. 가서 니네 있으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줘서 예. 가서 너희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성지 하나님 나라 이루신 그곳에 가서 역사하고 있으라. 예. 하고 뭐요? 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7명, 이 7명 교회만 해도 벌써 뭐 아예 저 귀신 들린 영이라고 딱 떨어져 나와버리잖아요. 성경에. 예. 있으라고 해서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부은 건 사실이에요. 예. 이 성령이 끊어져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 어? 그래요? 자, 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의 가정한 자로 부르셨는데 이 주안의 최충일 선자님은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재림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이 귀신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멸망의 가정한 자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진짜 하늘로부터 이 천연 공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재림 예수님을 멸망의 가정한 자로 풀어버리냐는 거죠. 안 됩니다. 자기가 뭐요? 멸망에 가정한 자이네. 멸망의 가정한 자지. 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지. 자, 이 자체가 이 한 구절 자체만 이렇게 푸는 것도 성령 부인죄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또 이 아랫역에 저 기복대 스자라는 사람은 또 이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영을 재림 예수님으로 풀어버리고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로 등극을 해버렸어요. 네. 잘못된 거예요. 이 또한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지어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근데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거리와 뭐요? 해자가 이럴 것이며, 거리와 해자. 거리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자는 뭐요? 예. 빛의 아들이에요. 길로 인도하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세리 요한격으로 먼저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길을 인도하는 이 해자는 예. 길 가장자, 예. 바로 땅 끝에서 올라오는 예비자. 길 예비자, 바로 맞습니다. 해자. 예. 해자가 바로 빛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오시기 전에 내 사명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길로 인도하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읽어보세요. 60
이 일의 후에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뭐예요? 없어질 없어진다. 것이다. 자, 보세요. 일곱 일회라는 것은 예. 우리 한일회가 얼마입니까? 한일회가 7일 하루, 이틀, 사, 라, 닷새, 엿새, 일회 7일 7일이죠? 예. 그러면 일에 일곱 일회는 얼마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49일 7은 49, 40 뭐요? 9일 9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하기 62일이라는 것은 일곱 일을 곱해야 되죠? 예. 7 곱하기 7 이게 바로 434 434일이라는 날짜가 환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이 434일이라는 이 날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도화이전을 기다려서라는 이 X의 기간이 바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뭐요? 끊어져 끊어져 없어진다는 그 X의 기간이 바로 434일이라는 날이 여기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멸망에 가정한 자지 끊어져 제일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닙니다. 최선지자님의 그 조직은 이렇게 재림 예수님을 멸망에 가정한 자로 풀어버리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노아 방주 자기가 노아의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40년 동안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노아다. 그거는 맞아. 노아 방주의 홍수의 역사 안에 까마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의 그 역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풀이한 말씀처럼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절대 재림주가 아니고 예. 바로 유재열씨라는 그 조직 장막성전의 일곱 천사의 그 역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이 최충일 선자님의 역사를 가지고 재림주라고 풀어버렸어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뭘 하고 싶냐?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434일이 나와요. 여기서. 네. 어디서 나와요? 이름을 갖다 뒤로 붙이는데 아까는 따질 때는 1966년 6월 1일부터 따졌죠. 예. 그런데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이. 그래서 예. 기다리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없으니까 결국에 한 일에는 7일이니까 곱하니까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34일은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00 뭐요? 예. 90과 와. 1335일 동안 또는 400 몇이요? 434일. 434일. 이와 같이 지나면 곧 뭐가 오게끔 돼 있어요? 복이 하나님 오게끔 나라. 돼 있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예. 생명수 샘물이 강같이 보좌로부터 강같이 뭐요? 흐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73년, 71년, 73년, 74년 강같이 흘러나왔지만 그렇죠? 예. 바로 주께서 거룩한 섬 세루살렘 초막절을 지으시고 거기서부터 그렇죠? 예. 더욱더 하늘의 복음의 역사가 1년 동안 달달이 집회를 하시면서 실과를 맺히는 그 역사를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430일 이와 같이 지나면 천국이 곧 뭐가 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나라가 복이 오게끔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날짜풀이 한다는 게 이게 솔직히 알고 보면 참 싱겁다고 그렇죠? 굉장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사실. 그렇죠? 예. 비결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이걸 풀이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알면은 간단하게 풀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게 되면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니. 허물이 맞추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뭐요? 드러나며 지극히 뭐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풀이할 때 왜 1966년 6월 1일서부터 이렇게 환산을 하냐면은 자 7일에와 62일을 더하면 네. 69일이가 되죠. 네. 이걸 다 합치면은 며칠이 돼요? 4, 3, 4. 이게 다 합치면은 자 69일을 이 9일을 하늘에는 7일이니까 7로 뭐요? 네. 곱해. 계산은 하죠. 네. 7, 9, 63. 3, 6 올라갔죠. 네. 6, 7에 42. 42. 그러면 480, 483일이 나오죠. 응? 맞잖아요. 네. 3일이 나오는데 이 483일을 성경에는 1일이 뭐요? 1년이. 1년으로 환상이 되죠. 예. 요 그대로 따지면은 483일 나오죠. 49일과 434일을 더하니까 483일이 나오죠. 1일이 1년으로 환산을 하니까 몇 년이 나와요? 483년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자, 이제 왜 1일이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가? 요 뒤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이 영이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 성서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이 영은 누구를 기준을 잡았냐면 마틴 루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누구를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태어나는 그 연도수가 1483년이었어요. 몇 년? 1483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영을 여기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마틴 루터가 뭐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놓고 보자면 1483년 11월 11일생입니다. 예. 여기서 아까 7일에와 62일을 더하니까 69일이가 됐었는데 이걸 환산하니까 483일이 나왔는데 1일이 1년을 계산하면 483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483년을 둬야 되겠죠? 예. 더하면은 1966. 1966년 11월 태어난 해니까 11월 11생인데 예. 성서적으로 이 서룻바벨 예. 한돌의 서룻바벨 이 무화과나무의 싹에 비유해서 이 서룻바벨이 바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달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학교에서 들고 나왔죠. 예. 학교에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6월 초 하루라고 그랬죠. 예. 6월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결국에는 바로 스룹바벨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낮 시간에 스가랴 4장 6절서부터 쭉 읽어봤지만 이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한둘의 일곱 눈의 역사로서 머릿돌을 내어놔버리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무슨 역사요? 머릿돌을 내어버리는 그 역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화과나무의 싹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이 11월 들고 나오지 않고 6월 1일에 임하신 그 말씀을 탁 들고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형이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종교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였어요. 예. 종교개혁가.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네. 복음의 역사를 약 4년, 3년 6개월 동안 약 4년을 펼쳐서 복음의 역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가운데 3일 만에 영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진리 안으로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고문받으실 때에 3번 동안 부인을 해버렸죠. 네. 그 양심 고백을 다시 영적으로 받아서 그 베드로로부터 이 천주교가 교황 1세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그가 약 30세쯤에 그렇죠? 예. 신부로 천주교 신부로 들어가서 이거 딱 들어가서 막상 바깥에서 보는 거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다고는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2000년 전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로 치자면 참 삭발을 하고 직접 돌을 닦으려고 딱 절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썩어도 너무 썩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맨 교리 문답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을 섬기해야 되는데 이 맨 성부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볼일 다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초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보여주지를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이 신부님이 이건 이 천주교는 지금 부패돼서 너무 잘못된 조직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한 그 조직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1500년이 흐르는 그 가운데 부패도 너무 부패됐다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결심을 하죠. 예. 이거는 개혁을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그때 그 나라의 본자손 이 사도 조직 그 천주교 조직이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천주교가 썩어가고 부패되고 하다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성경 말씀,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내가 이 천주교에서 나가서 왜 신부로 있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을 쫙 출판을 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저히 볼 수 있도록 못하겠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 신부 조직이 그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조직이 위아래 상하 부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도저히 개혁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성경 말씀을 몇 권을 가지고 나와서 천주교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출판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날 이 개신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종교혁명 전 세계적으로 종교혁명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그 마틴 루터와 함께 했던 거예요. 예. 그래 너가 나가서 이 천주교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너가 갖고 나와서 쫙 출판해서 쫙 퍼뜨려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한두 권이 없는 집안이 없이 오늘날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졌던 겁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다 한두 권 다 집에 있기는 있는데 이걸 또 제대로 푸는 목자가 없었고 그렇지.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다윗에 뿌리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재림의 때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예. 멸망케 한 미운 물건, 또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 세계 민노라는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할 수 있는 그 혁명을 하늘에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 역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심판의 주, 재림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83년 11월 11일 세고로서 나와서 약 1517년도인가 이 혁명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약 30세가 되는 거죠. 약 30세, 30 몇 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3년이 지난 1966년 6월 1일, 참 이건 참 우연으로도 참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이 연도에 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 2리에는 바로 이 일곱 천사의 영을 받아서 바로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를 펼치면서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을 짓고 청계산 자락에서 셋째 번 희대결 강가 그 옆에 장막성전을 지으시고 바로 이 하늘 역사를 펼쳤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재림 예수님, 머릿돌이 그 안에 계셨어요. 재림 예수님이 계시면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제 왜 1일이 1년이고 이렇게 이 모든 이 과정이 이제 다시 재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푸시면서 바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까는 이 거리와 해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와서 역사를 하고 끊어져 없어지는 예. 그 연도는 바로 69일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없어지는 이 날은 바로 69일에 483일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 지금 나오는 이 지극히 거룩한 자의 역사는 483일이 아닙니다. 예. 자, 확인해 보면 알 테죠. 예. 다니엘서 9장 24절 읽어보세요. 너 백성과 너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예.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자, 정하였나니. 여기는 몇 일이에요? 70일에. 70일이에요. 70일에. 예. 네? 70일에. 70일이라는 겁니다. 아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69일에. 나와서 끊어져 없어지는 이 왕은 69일이에요. 예. 그때 나타나. 몇 일의 차이 납니까? 한 일에. 한 일의 차이 납니다. 한 일이라는 것은 7일이죠. 예. 7일이 1일이 1년이면 7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966년 6월 1일부터 세울 때부터 1290일을 기다릴 것이요 1335일 여기에다가 434일 더해서 네. 1335일까지 기다린 자가 바로 복이 있다. 네. 이 날이 바로 1975년 음력으로 2월달, 그 양력으로, 자, 음력으로는 1월달, 양력으로는 2월달, 1월 17일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 하늘의 복이 뭐요? 네.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기 조정을 계신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진짜 재림주다. 예. 이 역사는 다니엘서 날짜와 등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네. 이 말씀을 뭐야 잘못 풀면 스스로 저주를 받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요. 몇 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읽어보세요. 허물이 마치며 자, 뭐가 마치며? 허물 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난다는 것은 죄악이 영속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언제부터? 70일에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난 그 과정을 통해서 70일에로 뭐요? 기한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문한 영이 날 때부터. 아까는 1483년 11월 10일 1966년 6월 1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해자가 나타나는 그 역사고 19일이에요. 지금은 뭐요? 재림 예수님 70일에 지금 24절은 다니엘 9장 24절은 70일에로 뭐요? 기한을 정하는 70일에로 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니까 77은 49 한일에는 뭐요? 7일 7일이잖아요. 예 그 70일이니까 7천은 49 490년이라는 거예요. 490년 네. 이거 합치면 73년 1973년이라는 해가 딱 나오죠. 예 아까는 1966년 그러니까 1966년에서 한일에 7년을 더해봐요. 예 197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환상하니까 1973년 11월 10일이 은혜와 신혼의 날을 접하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신혼의 날을 접하는 그분은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를 놓고 얘기하냐면 재림주를 초림 예수님이 복음을 역사하실 때 나는 구원의 주로 왔다. 내 뒤에 심판의 주가 계신다 했는데 심판의 주가 은혜와 신뢰를 접하게 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바로 은혜와 신뢰를 뭐요? 접한 언제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마틴 루터가 날 때부터 환상을 해서 1973년 11월 10일로 은혜와 신뢰를 딱 풀려버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김홍태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걸 자기래요. 자기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자기를 통해서 이 허물이 맞추고 죄가 뭐 끝난다.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70일으로 기한을 정해가지고 나오시는 이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맞춘다. 예. 왜?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왜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났냐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진짜 우리의 허물을 맞추고 죄를 끝나게 해주실 분은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의 그 희생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이때부터 열리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다시 재림 예수님을 마틴 루터가 시켜버리고 1971년 1월 17일 그때부터 다시 풀어버려요. 이 71을 7천은 49 그래가지고 2019년 코로나로 풀어버리면서 이 김홍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로 등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최충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해자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의 역사 왕이 끊어지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재림주라고 풀어버리고 잘못됐어요. 재림주를 풀어버렸다면 재림주를 멸망에 가져간 자로 풀어버리고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로 등극이 되어버렸고 김홍태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고 의인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는 사람인데 우리 재림 예수님을 이 성곽을 바로 이 마틴 루터로 딱 풀어버리고 2019년 자기가 딱 지극히 거룩한 자로 등극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 주안의 이 두 선지자가 말씀 뿌리긴 이 두 선지자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래.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은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나와서 오늘날까지
결국에는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바로 재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등 공신이요? 1등 공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재림 예수님을 마틴 루트와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으로 딱 풀어버리고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로 딱 등극을 했다. 이거는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천인 공로할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이건 나 입장에서 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진짜 이건 후리하던 놈들이 그렇습니다. 예. 내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설교하실 때 얼마나 강한 의조로 많이 풀으셨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극히 거룩한 자로 70일을 기한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와 신의 날을 풀이해 주시면서 그날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 그걸 갖다가 그래 귀신의 왕의 자리를 우리 재림 예수님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마틴 루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으로 우리 재림 예수를 밀어 이어버리고 이 최충일 선지자나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네가 뭐야? 지극히 거룩한 자다, 통치자다, 결실하는 한 가지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이다, 이걸 자기 자신들에게로 풀어버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천이 복날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말씀은 다시 자기네로 맞춰서 풀이할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은 멸망의 가증한 자로 역사한 예. 일곱 천사의 역사, 유제일시 장로 성전의 역사가 맞고 예. 또 그 뒤에 71일로 기한을 정한 지극히 거룩한 자, 허물을 마치고 죄가 끝나게 해주시는 지극히 거룩한 자 재림 예수님 한 분을 놓고 풀이가 되는 말씀인데 예. 이 말씀을 또 풀고 이렇게 하면 이 복음 자체를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잘못 풀이해서 스스로 저주받아버리는 예. 그 재앙을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신에 취해서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자기 자신을 전가할 때는 기분이 좋을랑은 모르지만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자기 자신을 전가한 그 시간이 끝나고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오늘도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 도둑놈도 양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영적인 도둑놈은 더 양심이 있겠죠. 그렇겠지. 그게 바로 산지옥입니다. 예.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산지옥. 예. 잠시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받는 그 희열을 느끼는 것은 잠시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이 영적인 도둑놈이 양심이 있다고 한번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인 즉 재림 예수님인 체했구나, 내가 인자 같으니구나 하고 그 양심이 그 사람들의 그 양심과 그 몸으로 파고들 때는 그 자체가 바로 산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뭐요?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자로 통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 이 지극히 거룩한 자로 통해서 허물이 마치고 이 지극히 거룩한 자로 통해서 죄악이 끝나고 또 이 지극히 거룩한 자로 통해서 죄가 영속된다. 왜? 안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남아있고 예. 안 그래요? 네. 믿는 자는 허물과 죄가 뭐요? 사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예. 보혜사 진리의 성령 다윗의 뿌리께서 풀이해 주신 그 말씀은 예. 그 의로운 말씀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영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된다는 겁니다. 거예요. 이 말씀들을 왜 다시 풀어? 자기가 뭐라고? 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재림 예수님은 이 지극히 거룩한 자 누구라고 부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님 본인이라고 지금 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은혜와 시인날 전파하시는 그 애가 1974년 11월 11일 날부터 천국 이루어진다 얼마나 포스타 예.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증거를 많이 했습니까? 예.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뭐를 보사?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보사.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아니고 예. 자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아니고 예. 바로 다니엘서 24장이 나오는 지극히 거룩한 자 영원한 애가 드러나는 그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예. 여호와의 신이 예. 임하셔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예.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뭐요?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읽어보세요. 보내사 나를 재림주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자, 이 사람이 이 분이 예. 바로 여호와 신을 받으신 분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자로서 예. 지극히 의로 하늘의 의가 빛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예.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거예요. 이 자리에 어디 기복되는 사람이 끼고 있어요. 예. 없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얘기 날 때부터 따질 적에 마틴 루터부터 따졌죠. 예. 하시고 마틴 루터부터 따지게끔 되어 있어요. 예. 마틴 루터가 1483년 생. 11월 11일생이 예. 내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를 70일. 기한 정했어?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우주보다도 한 생명을 더 우주보다도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어찌 말할 수 있느냐? 예. 안 죽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잘 보면 알지만은 이것은 신의 날이에요. 예. 이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를 받아요? 기름 기름 부음 부음을 받는 날. 사명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네, 지방으로 착 우리가 가서 산을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네. 재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백성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자는 재림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거.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예.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는 그렇죠. 그 과정이. 참 빛의 자녀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네. 지방으로 착 우리가 가서 하늘 역사를 시작하는 거. 너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뭐요? 드러나며. 그때부터 드러나요. 예. 또 지극히 또 거룩한 자가 뭐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얻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 물론 형이 화학적으로는 구원도 됩니다만 그러나 성령 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도 그랬거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요? 그래서 나한테 뭐를 주사? 기름을 주사. 구원을 줬다는 얘기죠. 예. 성령을 받아서 이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를 받아? 예. 기름 부음을 받는다. 부음을. 근데 하나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즉 그날의 인자의 역사는 하늘의 모략의 역사에 불과해. 네. 즉 주춧돌을 세우는 거예요. 뭐요? 주춧돌을 세우는 역사에 불과해. 예.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자를 기준으로 모든 백성을 저버려. 뭐 해버려? 버려. 즉 여배와 같이 사탄한테 뭐 해버려? 네. 딱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뭐를 하냐? 관여. 뭐를 하냐? 하나님 관여를 안 관여. 하셔. 그럼 누가 관여를 하느냐? 지극히 거룩한 자이신 재림 예수님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아, 예. 어? 재림 예수님이 그 육체 하나님이 신이 임하셨으니까 예.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자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돈을 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재림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아니고 예. 지극히 거룩한 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 맞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예. 그 백성들에게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 과정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여기서 다 이 기붕태라는 사람이나 이 최충일 선지라는 사람이나 등등 예. 여기다가 다 잘못 이 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참빛과 참빛의 자녀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듯이 세례 요한이도 예. 빛이라고 그랬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어찌 큰지 그는 물과 성령으로 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네. 재림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오셔서 지극히 거룩한 자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물과 성령과 불로 모여 세례를 새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될 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본체는 될수 허물이 없어요. 마치고 죄가 끝나고 이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은 이 재림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자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그 거룩한 그냥 거룩한 자입니다. 지극히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요. 왜 거룩하냐? 죄사. 재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허물이 뭐요? 맞춰지고 죄가 죄상을 받을 수 있고 예. 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인줄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 지극히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예. 거룩한 자까지는 뭐요?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 자녀로.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빛을 믿는 빛의 자녀로 예.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때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12진주문 가운데 빛이 오게 이르러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동시에 성령 불로 세례를 받는 예. 권능을 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갖추죠. 갖춰져야지만이 예. 참 빛의 자녀라고 우리 입으로 증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예. 바로 재림주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물과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셔서 예. 권능을 입히운다는 그 과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 맞아요. 아이고 참 그 구분을 지어야지. 이렇게 구분을 못 지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루살렘 교회라는 그 사도 조직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말씀들을 착각해 버리니까 착각하죠. 전부 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다 돼야 돼. 전부 다 재림 예수가 다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참 동방의 의인들이고 해동대로부터 오는 천사들이면서 다 재림 예수님 화가 다 돼야 된다. 안 맞아요. 마지막 막 하나님의 신을 막 받을 때는 막 여기도 재림 예수 저기도 재림 예수 봄날에 죽순 쏟듯이 재림 예수님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다. 자기네들 조직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자기네들 그 요한계시록 그 총론에다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풀어놨잖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재림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관여를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제 주님 이 말씀 저 보시면서 그 뒤에서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도 환생을 하셨다. 예. 무슨 환생? 인도 환생. 하나님의 신이 예. 바로 재림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환생을 하셔서 네. 재림주를 통해서 이 하늘 역사를 뭐요? 예, 펼치신다는 거예요. 하십니다. 그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초림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뭐요? 하나님 하나님을 본 아버지를 자라고 본 자예요. 아버지를. 그 빌립이 그랬죠. 빌립이. 예. 빌립이.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아, 야 이놈아, 네가 나와 같이 지금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아버지를 본 자다.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의심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선생님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웃기지 말아라. 나는 직접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난 예수님이 그 찔림 못 자고 창 자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난 도저히 믿지 않는다. 땅땅거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의심이 많은 도마를 향해서 야 이 도마야 이놈아, 이리 와. 넌 의심했지? 집어넣어봐. 확인해봐. 그러니까 도마가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육체께서 인도 완생을 하신 초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이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을 모시고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고 복음을 외쳤을 때 대부분의 목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단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주를 믿는 그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디몬이라는 사도라는 사람, 예. 세루살렘 교회 디몬이라는 사도라는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전혀 모르고 그래요. 그 조직에서 사도의 그 수장 자리를 지금 꿰차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 자를 단에 서서 설교하게 만든 그 제사장 자리에 그대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그 교회 자체가 벌써 뭐가 됩니까? 잘못된 거지. 그거는 완전히 천주교의 그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 웃기는 제자들입니다. 웃기는 사도들입니다. 머릿돌.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도 주춧돌이시지만은 재림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를 받는 그 사람들이 주춧돌, 지방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 네. 그렇죠? 예. 주춧돌로서 그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주춧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빛을 믿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열두 진중을 통하는 그 사명자들의 역할을 잘 하면서 더욱더 큰 사명을 받아야 되겠죠. 예. 열째 비추옥의 그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약 4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신이 임해 계시지만은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사야 5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청년 때 수치와 과부 때 치욕이라는 그 말이 예.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요비와 같이 네. 그렇죠. 예. 재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초림 예수님도 얼마나 힘든 그 길을 가시는 그 과정을 다 아시고 재림 예수님도 다 아시고 맞아요. 벌써 아까 우리가 두 구절을 먼저 공부를 했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아니야. 또는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지만은 또 초림 예수님 성경을 보게 되면 인자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고 예.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서 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은 뭐입니까? 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은 완벽한 어린 양의 아내시고 예. 완벽히 하나님과 결혼을 하신 분이신데 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뭐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는 뭐요? 네. 하나님의 근본 본체. 본체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원바 되었거늘. 어? 백성이 영접. 지원바 되었거늘. 백성이 뭐요? 영접지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뭐요? 영접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과 결혼하신 어린 양의 아내신데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지 마라. 너는 과부가 아니야. 너 자칭 뭐야?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네 마음대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홀로된 여인 과부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독생하신 하나님. 청년 때는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도 네. 내가 예수라 그러니까 봐요. 요 서룹바벨이 머릿돌을 뭐? 내놔버리는 영접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초림 예수님도 아셨고 예. 재림 예수님도 아셨다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 이 박장로, 두 감람나무, 서룹바벨 일곱 천사, 이 일곱 문의 이 일곱 명의 역사를 한 이 목자들이 재림 예수님을 영접을 안 부인해버렸어요. 예. 머릿돌을 뭐요? 내놔버렸어요. 멸시를 받은 거죠. 예. 치욕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수치를 받은 거라고. 예. 결혼하심으로 그렇죠. 1971년 음력으로 1월 17일 하나님의 신과 주님 예수 신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치실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라. 2000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그 좌우의 이 강도들에게도 맞아요. 치욕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그 대못을 뽑고 한번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전지전능한 본능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게 치욕, 수치, 그 이상 얼마나 더 수치와 치욕을 받습니다. 치욕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 54장 그와 같은 말씀들을 최충일 선자로 땡겨가지고 안 되지.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 하나님 말씀.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잘못된 거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이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하죠. 예. 그렇지만 이 사단이가 욥기서 2장 말씀이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사단이 보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여기저기 두 댕겨 왔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냐? 그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한번 지켜봤느냐? 사단에게 이유를 대죠? 네. 아니 봤습니다.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재앙을 주지 않고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뭐 욥이가 뭐 아멘 하고 잘 믿지.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만 그 재앙만 좀 때리고 좀 신경 안 쓰시면은 아마 욥이도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냥 하나님께서 좀 짜증나시죠? 예. 야 이놈아 그렇지 않다. 욥이는 그렇게 그런 일을 내가 줘도 욥이는 끝까지 나를 믿는다. 그 사다리가 더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시죠. 그렇죠. 좋다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을 하면 네가 한번 가서 쳐봐라. 조건을 달죠. 예.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네가 앗아가지 마라.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서
약간의 재앙을 때리니까 욥이가 그 재앙에 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부인되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찌 우리에게 참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지 마시오.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이 사단이가 좀 더 짜증나가지고 하나님 데 갔어. 어찌야? 그래도 잘 믿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좀 더 센 재앙을 때리면은 아마 욥이도 두 발 두 손 다 들걸요. 더 화가 나 있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좀 더 때려봐라. 그 욥 또 사단이가 또 갔죠. 예. 가가지고는 이제 욥의 그 몸을 쳐버렸습니다. 예. 몸에 막 그냥 막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집을 태우고 그 태운 그 집 위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터실터실한 그 여러분들 기와를 만들 때에 얼마나 높은 고온으로다가 그 터실터실한 그 기와장 그 깨진 그 기와를 갖다가 온몸을 다 긁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야. 그 아내가 진짜 더 보기가 어려워서 아이고 서방님 차라리 이 사탄이 말대로 차라리 내가 참 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왜? 온 몸에 그냥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전부 다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냥 머리서부터 덕덕덕 끓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부인된 입장에서 그 가족된 입장에서 얼마나 참 보기가 안타깝고 괴롭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욥의 아내마저도 그 입술로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데 네. 그렇죠? 네. 너무나도 가혹한 재앙이 사탄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그렇지만 욥이는 웃기지 마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지 마시오.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으셨죠.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예.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을 하지 말고 정죄를 지켜야 돼. 정죄를 지키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네. 하나님을 초림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네. 끝까지 우리가 정죄를 지키면서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했을 적에 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열매에 해당될 수 있도록 복을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일하다가 또 힘들어서 또 돌아가고 또 지치고 또 힘들어.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 정한 시기와 이 때가 모든 때가 지금 노아 방주의 그 홍수물에 40년도 지나가고 예. 지금 막바지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께로부터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보험에 동참해서 돌아가신 분들 한 분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분 더 주를 향해서 막바지의 그 힘을 초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예 모르는 그 생동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보험의 역사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를 알았던 사람. 그렇지만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안 돼요. 시기, 질투, 이간질을 시키고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지으신 사람들, 거짓말을 전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왜? 더 말썽을 지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 하늘에서도 그 사람들은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참 자기 사정에 의해서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하늘의 사명자들 시기, 질투, 이간질 시키지 않는 사람들 조용히 이 주안의 목자 거짓 선지자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식어지셨던 분들, 재림주를 믿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믿음이 식어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하늘에서 얼마든지 다시 불러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자, 참 나 역시도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참 수없이 듣고 했지만은 참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그 시대에 맞게 성서적인 역사에 맞게 다윗이 뿌린 재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들을 다 그대로 환산해보고 그대로 이렇게 그 시기와 때에 맞게 그 역사에 맞게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시기와 이 때를 맞게 은혜와 신뢰의 날도 정확하게 맞아서 재림 예수님이 그 수천 년의 그 기록 속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셨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도 사, 순, 종, 소년 이 역사들도 정확하게 1966년 6월 1일 날 여호와의 성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그들이 나타나서 역사했다는 그 사실은 결코 부인하려야 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주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시죠. 여호와의 성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그 동편 말문 모퉁이 말문의 말죽거리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라고요. 그렇지. 그 이름을 이거 뭐 내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막걸리 한잔 받아주면서 이 사람들 오면은 좀 이렇게 좀 여기가 말굴레가 맞고 말죽거리가 맞다는 것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고무신 하나 주고 막걸리 한잔 사다 주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짜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짜서 그 역사는 그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도 그 살아생전에 그렇게 역사를 설계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짜고 안 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인공위성 사진을 놓고 보면 바로 거기 양재동 그 말죽거리 그 말죽거리라고 뭐요? 그 지명이 딱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방물, 말굴레, 말죽거리, 말과 연관된 지명 그곳에 초막제를 지으시고 그곳에 75년도에 1년 동안 실과를 맺히시고 복음의 역사를 하신 그 전부 자료가 다 남아있습니다. 또 한일에 7년 동안 1966년서부터 73년까지 그 유재일 씨가 7천사의 그 조직을 세워가지고 장막 성전을 뭐요? 지으시고 그 위에 그 청계산 자락에 그 약 한 80여 개의 그 언약의 비석들을 통해서 지성소를 짓고 7천사 그 언약한 그 초가집 다 있었고 언약의 비석들 그렇죠. 대한민국 지도 아론의 상난 지팡이 비둘기 등등 십자가 할 것 없이 그 천년적인 바위에 새겨진 그 역사를 지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의 그 역사들이 다 그 과정을 놓고 이 과천을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천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하늘 역사에 비춰서 볼 때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하늘의 역사임이 틀림이 맞습니다. 없다는 것을 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 예수님 희생을 당하신 1976년 음력으로 1월 30일부터 이 50년이 흐르면서 노아 방주의 역사 40년, 삼박제한 네. 등등 해서 50년 안에 이 요한계시록에 또는 서룹바벨에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다 자기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감을 자기 자신들의 입으로 다 증거를 하면서 이 예. 하늘의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지금에서야 지극히 거룩한 자로 오신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12진주문을 통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비추어 열제문에 이르러서 병 고치는 권능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수년 전서부터 이 말씀을 전해왔고 군대 금연을 받아야 된다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무슨 맞습니다.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하나님이 관여를 관여를 안 하셔.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금년 8월 언제까지 왔어요? 8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여호와께서 뭐를 해요? 다시 여호와께서 영원한 안식 그날까지 뭐를 8월 15일까지 견디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살아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딴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요? 기름 부음을 받으나 성령을 받아도 12진주문을 통과하여 12진주문을 가다 보면 결국에 걸린다. 그렇죠. 결국에 걸려. 예.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수님 책 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자, 지극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디모데 쓴 자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축을 쓴 사람이에요? 될 수 없어요. 이게 사도 조직, 거룩한 선체로 살는데 사도 조직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선자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왜 예수님이 척 하는 겁니까? 안 돼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이 의심나면은 이렇게 막 설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육성, 음성 예. 테이프를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예. 한 분 연락해 주시고 한 분 오십시오. 들려드릴 테니까. 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더욱더 자세한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까지 공부했던 이 말씀들을 여기 이 천국에 가깝다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책자를 통해서 바로 왜 여기서 좀 부족했던 왜 1일이 1년이고 자기를 마음대로 성령을 푸네 한 이 부분들을 예. 성경 말씀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께서 풀이해 주신 이 말씀 성구를 다 찾아서 왜 이렇게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들을 더 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찬송 단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 찬송가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에로 하시고